틀렸습니다. 해묵은 향나무 내음과 묵직한 침묵만이 가득하던 지리산 청암사 대웅전. 그 공기를 가른 것은 법좌 위 노승의 우레와 같은 법문이 아니었다. 솜털같이 보드랍고 가녀렸으나 날카로운 비수처럼 모두의 고막을 파고든 어린 아이의 목소리였다. 100여 명의 승려들이 일제히 소리가 난 곳으로 고개를 돌렸다. 시선의 끝, 가장 말석에 갓삭발한 머리가 파르라니 앉아있는 작은 동자승, 버물이 해맑고도 깊이를 알 수 없는 눈으로 법좌 위에 조계종 종정, 해안 대종사를 똑바로 올려다보고 있었다. 5해의 세월이 겨우 녹아있는 조망만 한 얼굴이었으나 그 눈빛에는 티끌만 한 두려움도 망설임도 담겨있지 않았다. 불과 한숨 전까지만 해도 대웅전은 해안이 만들어낸 장엄한 세계였다. 이른 평생을 오로지 수행과 학문에만 매달려 살아있는 불경이라 칭송받는 노승. 그의 목소리는 쇠를 긁는 듯 거칠었지만 그 안에 담긴 법력은 대웅전을 넘어 산사 전체를 감싸 안는 듯했다. 깨달음이란 멀고 아득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본래 청정한 우리의 불성을 가리고 있는 무명이라는 두터운 옷을 한 겹 또 한 겹 벗어내는 지난한 과정이니라. 어두운 동굴 속에서 빛을 향해 더듬어 나아가듯 마침내 본래의 모습을 되찾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계율을 굳게 지키고 선정에 깊이 들며 지혜를 밝히는 사막을 부지런히 닦아야만 하는 것이다. 그의 설법은 언제나 명쾌했고 막힘이 없었다. 수십 년 묵은 화두마저도 그의 앞에서는 잘 벼린 칼 앞에 무 조각처럼 쉽게 잘려나갔다. 제자들은 숨소리 하나 내지 않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마음속에 새기고 있었다. 해안의 말은 곧 진리였고 그가 가리키는 길은 의심할 여지 없는 해탈의 길이었다. 바로 그 순간 그 장엄한 진리의 강물을 가로막은 것이다. 5살 동자승의 그 한마디가 틀렸습니다. 순간 법당 안의 시간은 그대로 얼어붙었다. 바람에 흔들리던 풍경 소리마저 뚝 그쳤다. 모두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감히 대종사의 법문을 중간에 끊고 그것도 틀렸다고 말하다니. 사찰의 기강을 담당하는 원명 스님이 금방이라도 달려가 아이의 입을 틀어막을 듯 험악한 표정으로 몸을 일으키려 했다. 그의 눈에는 이미 분노의 불꽃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저 요망한 것, 어디서 굴러들어온지도 모를 것이 감히 법도를 어지럽히는가. 하지만 해안은 조용히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 대신 누구도 예상치 못한 옅은 미소가 떠올랐다. 갓 태어난 강아지의 재롱을 보는 듯한 혹은 철없는 손주의 치기를 너그럽게 받아주는 할아버지 같은 미소였다. 그러나 그 미소 밑바닥에는 평생의 자부심과 권위가 칼날처럼 서려 있었다. 버물이라 하였더냐. 해안의 목소리는 인자했으나 그 무게는 법당 전체를 짓눌렀다. 그래, 내 법문이 어찌하여 틀렸다는 것인지 어디 한번 말해보거라.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심이 생긴 것이냐, 아니면 나의 설명이 부족했던 것이냐? 그는 이 어린 동자승을 꾸짖어 내쫓을 생각이 없었다.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해 자신의 덕과 지혜를 만천하에 더욱 굳건히 하리라 마음먹었다. 저 무지한 아이의 하찮은 질문을 거대한 지혜로 감싸 안아 녹여버리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제자들에게 큰 가르침을 주려 한 것이다. 스님들은 다시 안정을 찾고 곧이어 벌어질 동자승의 섣부른 객기에 대한 노승의 자비로운 꾸짖음을 예상하며 헛기침을 했다. 그러나 버물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 아이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더니 모두의 시선을 받으며 천천히 맨발로 차가운 마룻바닥을 걸어 법좌 앞으로 나아갔다. 또박또박. 작은 발걸음 소리가 대웅전의 정적을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법좌 바로 아래 멈춰 선 버물은 여전히 맑고 깊은 눈으로 해안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그 목소리는 더 이상 5살 아이의 것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수천 년 묵은 얼음장 같은 질문이 담겨 있었다.
큰 스님께서는 방금 깨달음이 무명의 옷을 한 겹씩 벗어내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러하다.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니라. 해안은 여유롭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여쭙겠습니다, 큰 스님. 버물의 목소리가 서리빨처럼 날카로워졌다. 벗어내야 할 그 무명의 옷이란 본래부터 있던 것입니까? 아니면 나중에 생긴 것입니까? 또한 그 옷을 다 벗고 난 뒤에야 드러난다는 불성은 옷 속에 감춰져 있던 내내 불완전한 것이었습니까? 순간 해안의 인자한 미소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갔다. 너무나 단순했지만 그 누구도 감히 던지지 않았던 질문. 그것은 수행의 근간을 해안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거대한 탑의 가장 밑도를 송두리째 흔드는 질문이었다. 해안의 머릿속에서 수만 권의 경전 구절들이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벗어야 할 옷, 찾아야 할 불성. 그것은 그가 평생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온 수행의 핵심이었다.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정진하는 것. 그것이 그가 아는 유일한 길이었다. 그러나 눈앞의 어린아이는 그 길 자체가 환상이 아니냐고 묻고 있었다. 어리석은 질문이구나, 버무라. 해안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능숙하게 답했다. 수십 년간 수백, 수천 번도 더 반복했던 가르침이었다. 무명이란 본래 실체가 없는 것이나 중생의 어리석은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과 같은 것이니라. 그러니 그 허상을 걷어내면 본래부터 완전하고 청정한 불성이 스스로 빛을 발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가 아니겠느냐. 그의 대답은 논리 정연했고 경전의 가르침에 한치의 어긋남도 없었다. 제자들은 속으로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대종사님이시라는 표정이었다. 저런 심오한 이치를 어린 동자승이 어찌 이해하겠는가. 그러나 버물은 가만히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큰 스님.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허상입니다. 무엇이? 해안의 입에서 자신도 모르게 고함이 터져나왔다. 법당 안의 스님들은 이제 경악을 넘어 공포에 가까운 표정으로 아이를 바라보았다. 감히 대종사의 면전에서 그 가르침을 허상이라 단언하다니. 버물은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큰 스님께서는 길을 가리키고 계십니다. 옷을 벗어라, 동굴을 빠져나가라, 빛을 찾아라. 하지만 그 모든 가르침은 나라는 주체가 무언가를 해야만 도달할 수 있는 목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수행을 장사처럼 만드는 일입니다. 번뇌를 팔아서 깨달음이라는 물건을 사려는 장사 말입니다. 아이의 입에서 나온 장사라는 단어에 스님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신성한 법문을 평생을 바친 수행을 저작거리의 장사치에 비유한 것이다. 원명의 얼굴은 이제 붓다 못해 검게 변해가고 있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벗을 옷도 나아갈 동굴도 찾아야 할 빛도 본래 없습니다. 무명이라는 옷이 본래 없는데 무엇을 벗으며 불성이라는 알몸이 본래부터 완전한데 무엇을 새삼스럽게 드러낸단 말입니까? 버물은 작은 주먹을 쥐었다 펴보이며 말을 이었다. 큰 스님께서는 지금 허공에 주먹을 쥐고는 이 주먹 안에 무언가 특별한 것이 들어있으니 이 주먹을 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하지만 주먹을 펴면 그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아이는 대웅전의 모든 스님들을 천천히 둘러보며 물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본래의 허공일 뿐입니다. 깨달음이란 주먹을 펴는 행위가 아니라 애초에 쥘 주먹조차 없었음을 아는 것입니다. 해안은 할 말을 잃었다. 머리를 거대한 망치로 얻어맞은 듯한 충격이었다. 아이가 한 말은 불교의 핵심 사상인 공을 관통하는 선문답과 같았다. 하지만 그것을 5살 아이의 입을 통해 자신의 70평생 공든 탑을 무너뜨리는 비수가 되어 날아올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그의 이마에 식은 땀이 배어나왔다.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지식과 명성, 존경이라는 단단한 껍질에 처음으로 선명한 균열이 가는 소리가 들렸다. 방자하구나.
마침내 참지 못한 원명이 버럭 소리를 지르며 앞으로 나섰다. 어디서 근본도 없는 소리를 주워 듣고 와서 큰 스님을 능멸하는 게냐? 내가 감히 부처님의 법을 논해? 당장 큰 스님께 사죄하고 물러가지 못할까? 원명은 당장이라도 버물의 멱살을 잡아 대웅전 밖으로 끌어낼 기세였다. 다른 젊은 스님 몇몇도 동조하며 버물을 험악하게 쏘아보았다. 그들에게 해안은 부처와 다름없는 존재였다. 그들의 스승이자 청암사의 기둥이며 살아있는 전설이었다. 그런 스승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곧 사찰 전체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였다. 하지만 버물은 원명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법좌 위의 해안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그 맑은 눈동자는 마치 깊이를 알 수 없는 우물과 같아서 해안의 당황한 내면을 속속들이 비추는 듯했다. 큰 스님. 버물이 다시 입을 열었다. 스님께서는 저들에게 평생을 바쳐 저 멀리 보이는 산을 오르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저 산 꼭대기에 오르면 비로소 행복과 깨달음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하루도 쉬지 않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산을 오릅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고행이고 숨이 턱까지 차오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언젠가 정상에 도착할 것이라는 희망으로 고통을 견딥니다. 버물은 법당에 앉아있는 스님들을 한번 둘러보았다. 하지만 큰 스님, 우리는 본래 산 정상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가 발 딛고 선 바로 이곳이 산 정상입니다. 그런데 스님께서 저 멀리 가짜 산을 하나 만들어 놓고 저곳이 진짜 정상이라고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모두가 제자리를 떠나 헛개비 산을 향해 달려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중생을 구제하는 길입니까? 아니면 더 깊은 미망 속으로 밀어넣는 길입니까? 그만. 해안이 버럭 소리쳤다. 그의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내 놈이 아는 것이 무엇이냐? 수행의 고됨과 그 끝에서 오는 환희를 내가 무어라 안다고 함부로 입을 놀리는 것이냐? 경전 한 구절 제대로 읽어보지 못한 놈이. 분노였다. 70년간 억눌러왔던 스스로도 그 존재를 잊고 있던 시뻘건 감정의 불덩이가 치밀어 올랐다. 자신의 가르침, 자신의 삶, 자신의 모든 것이 부정당하는 느낌이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저 건방진 동자승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줘야만 했다. 자신의 권위를, 이 청암사의 질서를 바로 세워야만 했다. 해안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날카로운 눈으로 버물을 쏘아보았다. 그는 자신의 방대한 지식을 이용해 아이를 굴복시키기로 마음먹었다. 좋다. 내 말이 정녕 옳다면 내 너에게 한 가지 묻겠다. 내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본래 부처이고 이곳이 바로 극락이라면 어찌하여 이 사바세계에는 이토록 많은 고통이 존재하는 것이냐? 어찌하여 생로병사의 괴로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중생들이 넘쳐나는 것이냐? 내 말대로라면 그 모든 것이 환상이라는 말이냐? 굶주리는 아이의 배고픔도, 병들어 죽어가는 노인의 신음도, 사랑하는 이를 잃은 자의 슬픔도 모두 헛개비란 말이냐? 그것은 해안이 수십 년간 수많은 사람들에게 답해주었던 질문이었다. 그는 이 질문을 통해 세상의 고통을 설명하고 그 고통을 벗어나기 위한 수행의 필요성을 역설하곤 했다. 그는 버물이 이 질문에 절대 답하지 못하리라 확신했다. 5살 아이의 얕은 지혜로는 감히 넘볼 수 없는 심오한 문제였다. 법당 안의 모든 스님들이 숨을 죽이고 버물의 입을 쳐다보았다. 이제 저 동자승의 짧은 반란도 끝이라고 생각했다. 큰 스님의 저 날카로운 질문에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대답은 침묵 외에는 없을 것이었다. 버물은 잠시 고개를 숙여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 하더니 이내 다시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 대신 깊은 슬픔과 연민이 깃들어 있었다. 마치 고통받는 중생을 바라보는 관세음보살의 표정과도 같았다. 큰 스님. 아이의 목소리는 고요하고도 단호했다. 바로 그 마음이 고통입니다. 뭐라?
해안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세상의 고통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는 마음, 굶주림과 병과 죽음이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마음, 슬픔은 나쁜 것이고 기쁨은 좋은 것이라고 나누어 분별하는 그 마음. 바로 그 마음이 고통의 뿌리입니다. 버물은 법당 한쪽에 놓인 청자 화병으로 시선을 돌렸다. 화병에는 며칠 전 공양미를 올린 하동의 한 신도가 함께 가져온 탐스러운 모란이 꽂혀 있었다. 저 꽃을 보십시오. 저 꽃은 지금 활짝 피어 자신의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면 시들고 색이 바래고 꽃잎이 떨어져 썩어갈 것입니다. 그것이 꽃의 운명입니다. 꽃은 피어 있을 때를 기뻐하지도 않고 시들어갈 때를 슬퍼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피고 질 뿐입니다. 피어 있는 것도 꽃의 모습이고 시들어가는 것도 꽃의 모습입니다. 어느 하나가 옳고 다른 하나가 그르지 않습니다. 아이의 시선이 다시 해안에게로 향했다. 하지만 인간은 어떻습니까? 꽃이 피면 기뻐하며 영원하기를 바라고 꽃이 지면 슬퍼하며 덧없음을 탓합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꽃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을 고통이라 이름 붙이고 그것을 피하려 발버둥 칩니다. 하지만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꽃이 피고 지는 것처럼 그저 자연스러운 현상일 뿐입니다. 그것을 거부하고 저항하려는 마음 때문에 우리는 괴로운 것입니다. 버물의 목소리는 점점 더 또렷해졌다. 큰 스님께서는 지금 지는 꽃을 억지로 다시 피게 만들려는 방법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것은 부처의 가르침이 아니라 끝없는 고통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버물의 말이 끝나자 법당 안에는 그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다. 아이의 말은 너무나 간단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이치는 거대한 바다와 같았다. 스님들은 자신들이 평생을 바쳐 붙잡으려 했던 깨달음이라는 것이 실은 고통을 피하려는 또 다른 욕망의 이름은 아니었는지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다. 그들의 굳건했던 믿음이 거대한 산처럼 보였던 해안 대종사에 대한 존경심이 서서히 흔들리고 있었다. 해안은 떨리는 손을 감추기 위해 법복 소매 안으로 두 손을 말아 넣었다. 그의 굳게 닫힌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아니다. 저 아이의 말은 궤변이다. 교묘한 말장난으로 본질을 흐리고 있는 것이다. 해안은 스스로를 다그쳤다. 그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었다. 여기서 무너지면 그의 삶 전체가 부질없는 것이 되고 만다. 그는 자신의 일성과 논리로 저 아이의 위험한 사상을 깨부숴야만 했다. 내 말대로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냐? 해안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필사적으로 위험을 되찾으려 애쓰고 있었다. 굶주리는 사람을 보고도 그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외면하고 고통받는 중생을 보고도 그저 지는 꽃을 보듯 바라만 보라는 것이냐? 그것이 내가 말하는 자비더냐? 그것은 자비가 아니라 냉혹한 방관일 뿐이다. 해안은 기세를 몰아붙였다. 부처님께서는 사바세계의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스스로 열반에 드는 것마저 미루셨다. 보살들은 자신의 해탈을 뒤로하고 기꺼이 지옥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것은 고통을 없애려는 숭고한 노력이 아니었더냐. 그런데 너는 그 모든 위대한 행위들을 그저 고통을 피하려는 욕망으로 치부하는 것이냐? 이 얼마나 오만하고 위험한 생각이냐. 스님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역시 큰 스님이셨다. 동자승의 현란한 말에 잠시 현혹되었던 그들의 마음이 다시 해안에게로 기울기 시작했다. 그렇다. 불교의 핵심은 자비다. 고통받는 중생을 외면하는 가르침은 결코 부처님의 가르침일 수 없다. 모두의 시선이 다시 버물에게로 향했다. 이제는 정말 저 아이가 궁지에 몰렸다고 생각했다. 자비와 방관의 문제. 이는 수천 년간 불교 역사에서 수많은 논쟁을 낳았던 어려운 주제였다. 5살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질문이었다.
버물은 잠시 눈을 감았다. 마치 해안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남긴 파문을 온몸으로 느끼는 듯 했다. 잠시 후 아이는 조용히 눈을 뜨고 말했다. 큰 스님, 스님께서는 지금 두 가지를 혼동하고 계십니다. 혼동이라니, 무엇을 말이냐? 자비와 집착입니다. 버물은 천천히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잔잔한 호수와 같아서 해안의 거친 분노를 부드럽게 감싸 안는 듯 했다. 굶주리는 사람을 보면 밥을 나누어 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아픈 사람을 보면 약을 주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이 자비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굶주림이라는 것 자체를 완전히 없애버려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집착입니다. 질병이라는 고통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만입니다. 아이의 손가락이 다시 화병의 모란을 가리켰다. 꽃이 시드는 것이 안타까워 물을 주고 벌레를 잡아주는 것은 자비입니다. 하지만 이 꽃이 절대로 시들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유리 상자 안에 가두고 박제로 만들려 하는 것은 집착입니다. 전자는 꽃의 본성을 존중하는 것이고 후자는 자신의 욕망을 꽃에 투영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과 보살님들께서 중생을 구제하신 것은 그들의 고통에 함께 아파하며 연민했기 때문이지 이 세상에서 고통이라는 현상 자체를 뿌리 뽑으려 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파도가 치는 바다에서 허우적대는 사람을 건져주는 것은 자비이지만 바다를 향해 다시는 파도를 일으키지 말라고 호통치는 것은 어리석은 집착일 뿐입니다. 고통이라는 파도는 이 세상이라는 바다의 자연스러운 모습일 뿐인데 말입니다. 버물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해안의 마지막 방어막마저 꿰뚫어 버렸다. 자비와 집착. 그는 평생 그 둘을 같은 것이라 여기며 살아왔다. 중생 구제를 향한 자신의 뜨거운 열정이 실은 세상이 자신의 뜻대로 움직여주기를 바라는 거대한 집착과 오만의 다른 이름일 수 있다는 생각에 이르자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듯 했다. 그는 더 이상 반박할 말을 찾을 수 없었다. 논리가 막힌 것이 아니었다. 그의 존재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이제 저 아이와 말을 섞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식과 논리로는 결코 저 아이를 이길 수 없었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단 하나뿐이었다. 해안은 마지막 자존심을 걸고 선종의 가장 오래된 무기를 꺼내 들기로 결심했다. 그것은 이성이나 논리가 통하지 않는 오직 깨달음의 경지에서만 답할 수 있는 질문. 바로 화두였다. 해안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작은 몸이 단상 위에서 거대한 그림자를 만들어냈다. 그는 법당 한가운데 걸려있는 오래되어 칠이 벗겨진 기둥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옛 선사께서 말씀하시길 뜰 앞에 잣나무가 부처라 하셨다. 그렇다면 나는 너에게 묻겠다. 해안의 목소리가 법당 전체를 울렸다. 저 기둥이 부처냐? 그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답하면 형상에 얽매이는 것이고 아니다라고 답하면 부처가 만물에 깃들어 있다는 진리를 부정하는 것이 된다. 옳고 그름, 긍정과 부정의 이분법적 사고를 뛰어넘어야만 답할 수 있는 날이 시퍼렇게 선 칼과 같은 질문이었다. 해안은 확신했다. 저 아이가 아무리 총명하다 한들 이 화두의 벽을 넘지는 못할 것이다. 이것은 지식으로 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평생을 수행한 노승들도 이 앞에서 번번이 무릎을 꿇었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버물을 바라보았다. 아이는 잠시 기둥을 바라보더니 이내 해안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다. 버물은 해안을 향해 환하게 정말 티 없이 맑게 한번 웃어 보였다. 그리고는 뒤돌아서서 자신이 처음 걸어 나왔던 자리로 총총 걸어가기 시작했다. 내 이놈 어딜 가는 것이냐? 답을 하라. 원명이 소리쳤지만 버물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아이의 그 행동에 그 미소에 담긴 의미를 법당 안에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다. 오직 질문을 던진 해안만이
그 자리에 거대한 불상처럼 우뚝 선 채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그의 귓가에는 버물의 웃음소리가 천둥처럼 울리고 있었다. 내가 묻는 그 순간 너와 기둥과 부처가 이미 나뉘었거늘 내가 거기에 대해 무슨 답을 한단 말이냐? 아이는 몸으로 답한 것이다. 질문 자체가 이미 분별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음의 세계에서는 성립조차 될 수 없는 어리석은 물음임을 그 해맑은 웃음과 망설임 없는 뒷모습으로 보여준 것이다. 해안의 눈앞이 아득해졌다. 70평생 굳건히 서 있던 그의 세계가 마침내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버물이 총총히 사라진 대웅전 안에는 시간마저 얼어붙은 듯 했다. 아이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남긴 여운이 낡은 석갈의 사이를 유령처럼 떠돌았다. 수십 명의 스님들은 마치 거대한 망치로 뒤통수를 맞은 사람들처럼 멍하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들의 시선은 한 곳, 법좌 위에 미동도 없이 서 있는 해안 대종사에게로 향해 있었다. 해안은 서 있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은 이미 그 자리에 없었다. 그의 눈은 허공의 한 점을 응시하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아무것도 담겨 있지 않았다. 텅 비어 있었다. 70평생을 갈고 닦아 거울처럼 맑다고 자부했던 마음의 호수는 5살 동자승이 던진 조약돌 하나에 산산조각 나버렸다. 아니, 조약돌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바위였고 그의 호수는 바닥까지 드러내며 쩍쩍 갈라져 버렸다. 내가 묻는 그 순간 너와 기둥과 부처가 이미 나뉘었거늘. 아이의 웃음소리가 그의 귓속에서 메아리 쳤다. 그것은 웃음이 아니었다. 그의 70평생을 조롱하는 날카로운 칼날이었다. 그는 평생을 하나가 되기 위해 수행했다. 너와 나 부처와 중생, 번뇌와 보리, 생사와 열반의 경계를 허물기 위해 수만 번 절을 하고 수억 번 연부를 외고 수천 권의 경전을 읽었다. 그러나 방금 그는 저 기둥이 부처냐? 라고 물음으로써 스스로가 그 모든 것을 날카롭게 나누고 분별하는 가장 어리석은 중생임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말았다. 그 순간 해안의 육중한 몸이 휘청거렸다. 큰 스님.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것은 원명이었다. 그는 비명처럼 소리치며 단상으로 뛰어 올라갔다. 그의 부축이 없었더라면 해안은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을 것이다. 해안의 몸은 손뭉치처럼 가벼웠고 그의 얼굴은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잿빛이었다. 모두 물러가라. 해안의 입에서 간신히 새어나온 말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사자후가 아니었다. 바람 빠진 풍선처럼 힘없이 흩어졌다. 원명은 상황을 수습해야 했다. 이대로 큰 스님의 무너진 모습을 대중에게 계속 보일 수는 없었다. 그는 해안을 부축한 채 법당 안의 모든 스님들을 향해 버럭 고함을 질렀다. 법회를 마치겠다. 모두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각자의 처소로 돌아가라.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추후 큰 스님의 명이 있기 전까지 일절 함구해야 할 것이다. 이는 주지로서 내리는 엄명이니 어기는 자는 엄히 다스릴 것이다. 원명의 고함 소리에 스님들은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허둥지둥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여전히 충격과 혼란 그리고 일말의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지만 감히 입을 열어 무언가를 묻지는 못했다. 거대한 산이 무너지는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의 침묵이었다. 그들은 조용히 그러나 서둘러 대웅전을 빠져나갔다. 법당의 해안과 원명 그리고 몇몇 상자들만 남게 되자 원명은 해안을 부축하여 그의 처소인 노전암으로 향했다. 해안은 자신의 발로 걷고 있었지만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허수아비처럼 원명에게 온몸을 기댄 채 힘없이 끌려갔다. 노전암은 해안이 평생을 기거한 곳이었다. 방 안에는 수천 권의 경전과 그가 직접 쓴 주석서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짙은 묵향과 오래된 종이 냄새가 그의 성실했던 수행의 세월을 증명하는 듯 했다.
그러나 지금 그 모든 것이 해안에게는 무의미한 장식품처럼 자신의 어리석음을 기리는 기념비처럼 느껴졌다. 원명이 해안을 자리에 앉히자마자 그는 마치 실이 끊어진 인형처럼 바닥으로 쓰러지듯 누워버렸다. 그는 눈을 감았지만 잠든 것이 아니었다. 그의 파르르 떨리는 눈꺼풀 아래에서 그의 내면 세계는 지옥과 같은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수행이란 무엇인가? 내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이것은 무엇이었나? 그는 기억을 더듬었다. 10살의 나이에 경상남도 하동의 가난한 소장농 아들로 태어나 부모를 여의고 지리산 청암사로 들어왔다. 배고픔과 추위를 견디며 경전을 외웠다. 스승의 엄한 가르침 아래 하루 4시간만 자며 화두를 들었다.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는 스스로를 단련하고 또 단련했다. 욕망을 억제하고 감정을 다스렸다. 사람들은 그의 흔들림 없는 수행 정신을 칭송했고 그의 깊은 지혜에 감탄했다. 그는 어느새 살아있는 부처, 이 시대의 큰 스승으로 불리게 되었다. 그는 스스로도 그것을 믿었다. 자신이 특별한 존재이며 진리에 가장 가까이 다가섰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러나 오늘 그는 알았다. 자신이 쌓아 올린 것은 깨달음의 공덕탑이 아니라 해안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아상의 탑이었음을. 그는 욕망을 억제한 것이 아니라 깨달음이라는 가장 교묘하고 거대한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다. 그는 감정을 다스린 것이 아니라 큰 스님이라는 가면 뒤에 자신의 모든 감정을 교묘하게 숨겨왔을 뿐이었다. 버물의 웃음은 그의 가면을 벗겨버렸다. 가면이 벗겨진 그의 민낯은 질투와 분노, 오만과 두려움으로 일그러진 한낱 늙은이에 불과했다. 으아! 해안의 입에서 기이한 신음소리가 터져나왔다. 그는 몸을 웅크린 채 어린아이처럼 떨기 시작했다. 그의 몸에서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다. 큰 스님, 정신 차리십시오. 의원을 부르겠습니다. 원명이 당황하여 소리쳤지만 해안은 듣지 못했다. 가져와 그 아이를 당장 내 눈앞에 데려오라. 해안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버물 말씀이십니까? 그 요망한 것을 어찌. 당장. 해안의 입에서 터져나온 고함은 마지막 남은 기력을 쥐어짠 듯 처절했다. 원명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방을 뛰쳐나갔다. 그는 이를 갈았다. 요망한 동자승놈. 감히 큰 스님을 이 지경으로 만들다니. 내 결코 너를 그냥 두지 않으리라. 원명은 곧장 동자승들이 기거하는 심검당으로 향했다. 그의 걸음에는 살기마저 느껴졌다. 한편 대웅전에서 흩어진 스님들은 각자의 처소로 돌아갔지만 그 누구도 평소처럼 좌선을 하거나 경전을 읽지 못했다. 그들은 삼삼오오 모여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속삭였다. 청암사는 겉으로는 평온을 되찾은 듯 했지만 물밑에서는 거대한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다. 도대체 그 동자승의 정체가 무엇일까? 5살 아이의 입에서 어찌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단 말인가? 필시 전생의 큰 도인이었을 게야. 그러지 않고서야. 아닐세. 내 보기엔 필시 사악한 마구니가 씌었거나 우리 사찰을 어지럽히기 위해 들어온 삿된 무리일지도 몰라. 하지만 그 아이의 말에 틀린 말이 있었는가? 나는 그 아이의 말을 듣는 순간 가슴속에 무언가 큰 것이 와서 박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네. 젊은 학생인 도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는 평소에도 해안의 가르침에 만족하지 못하고 경전 속 진리와 현실 수행 사이의 괴리감에 대해 고민하던 스님이었다. 우리는 평생을 깨달음이라는 목표를 향해 달려왔네. 하지만 그 목표는 언제나 저 멀리 있는 신기루 같았지. 그런데 오늘 버물 동자는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바로 목표 지점이라고 말했어. 달려갈 필요가 없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평생 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은 듯한 해방감을 느꼈네.
도윤의 말에 몇몇 젊은 스님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해안의 권위적인 가르침과 엄격한 규율 속에서 자신들의 살아있는 질문들을 억눌러왔던 이들이었다. 버물의 등장은 그들에게 굳게 닫힌 창문을 활짝 열어젖힌 것과 같았다. 하지만 대부분의 노장 스님들은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어리석은 소리. 그것은 수행을 게을리하려는 자들의 교묘한 자기 합리화일 뿐이다. 큰 스님의 가르침을 의심하는 것은 곧 부처님을 의심하는 것과 같다. 우리는 흔들려서는 안 되네. 사찰은 보이지 않는 선을 경계로 둘로 나뉘기 시작했다. 해안의 권위를 굳건히 믿고 질서를 유지하려는 이들과 버물의 등장으로 새로운 진리의 가능성에 눈을 뜬 이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혼란에 빠진 대다수의 스님들. 70년간 철옹성처럼 굳건했던 청암사의 질서와 믿음은 깨진 그릇이 되어버린 해안처럼 수많은 파편으로 조각나 흩어지기 시작했다. 그 폭풍의 중심에는 지금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5살 동자승, 버물이 있었다. 원명은 살기등등한 기세로 심검당에 도착했다. 그는 문을 박차고 들어가 고함쳤다. 버물. 버물이라는 놈 어디 있느냐? 하지만 방 안에는 다른 동자승들 몇몇이 겁에 질린 얼굴로 서로를 쳐다보고 있을 뿐 버물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어디 갔느냐 물었다. 바른대로 고하지 못할까? 원명의 호통에 한 동자승이 울먹이며 답했다. 법회 끝나고 뒷산으로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원명은 욕지거리를 내뱉으며 뒷산으로 향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버물을 잡아다 해안의 발 앞에 꿀리고 그의 잘못을 낱낱이 고하게 한 뒤 가장 엄한 벌을 내려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그것만이 큰 스님의 무너진 권위를 다시 세우고 혼란에 빠진 사찰의 기강을 바로잡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다. 원명이 뒷산을 헤맨 지 반시즌이 지났을 무렵 그는 마침내 버물을 찾아냈다. 하지만 아이의 모습은 그의 예상과 너무나도 달랐다. 원명은 버물이 자신의 행동이 불러온 파장을 깨닫고 두려움에 떨며 숨어 있거나 혹은 비범한 모습으로 좌선을 하고 있을 것이라 상상했다. 그러나 버물은 사찰 뒤편의 작은 약수터 옆 양지바른 바위에 누워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입가에는 가느다란 침자국이 흘러 있었고 고른 숨소리를 내며 세상 모르고 자는 모습은 영락없는 5살배기 아이였다. 그 평화로운 모습에 원명의 분노는 오히려 극에 달했다. 그는 이 모든 혼란의 원흉이 저토록 천진하게 잠들어 있다는 사실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는 성큼 다가가 아이의 팔을 거칠게 잡아챘다. 이놈, 여기서 편안히 잠이 오느냐? 내 놈 때문에 지금 절 안이 쑥대밭이 되고 큰 스님께서 몸져 누우셨는데. 잠에서 깬 버물은 졸린 눈을 비비며 원명을 올려다보았다. 아이의 눈에는 두려움이나 반항심 대신 단잠을 깨운 것에 대한 순수한 의문만이 담겨 있었다. 원명 스님 무슨 일이십니까? 무슨 일이냐니. 내 놈이 저지른 짓을 벌써 잊었단 말이냐. 당장 일어나 큰 스님께 가서 사죄를 드려라. 원명은 버물을 일으켜 세워 절 쪽으로 끌고 가려 했다. 하지만 버물은 작은 몸으로 버티며 좀처럼 움직이려 하지 않았다. 큰 스님께서 아프십니까? 버물이 물었다. 그래. 내 놈의 요망한 말 한마디에 큰 충격을 받으시고 자리에 누우셨다. 그러니 내가 가서 잘못을 빌고 용서를 구해야 마땅하지 않겠느냐? 제가 왜 잘못을 빌어야 합니까? 버물이 되물었다. 그 목소리는 너무나 순수해서 오히려 원명을 당황하게 만들었다. 저는 그저 제가 본 것을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거울이 앞에 있는 사람의 얼굴을 그대로 비추었을 뿐인데 얼굴에 묻은 검댕을 보고 화내는 사람을 거울이 달래주어야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이놈이 끝까지. 원명은 버물의 비유를 이해할 수 없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대꾸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아이를 거의 질질 끌다시피 하여 산을 내려왔다. 원명이 버무를 데리고 노전암으로 돌아왔을 때 방문 앞에는 상좌 몇몇이 안절부절 못하며 서 있었다. 큰 스님께서는 어떠시냐? 계속 신음만 내뱉으실 뿐 약도 물도 모두 마다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까부터 계속 무언가를 중얼거리십니다. 원명은 문을 열고 버무를 방 안으로 거칠게 밀어 넣었다. 그리고는 자신도 따라 들어가 해안 앞에 버무를 무릎 꿇렸다. 큰 스님, 버무를 데려왔습니다. 이놈에게 어서 죄를 물으시고. 그러나 원명은 말을 잇지 못했다. 방 안에 누워있는 해안의 모습이 너무나도 처참했기 때문이다. 그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웅크리고 있었고 그의 입에서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이 계속해서 흘러나왔다. 껍데기 텅 빈 70년 모래성. 그는 마치 악몽에 시달리는 사람처럼 보였다. 평생을 지켜온 해안이라는 자아가 무너져 내린 폐허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듯 했다. 해안은 버물이 들어온 것을 느꼈는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충혈된 눈이 버물을 향했다. 그 눈에는 분노도 원망도 아닌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듯한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내가 틀렸다. 해안의 입에서 나온 첫마디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것이었다. 나는 평생을 껍데기를 부처인 줄 알고 핥고 있었구나. 큰 스님,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원명이 기겁하며 소리쳤지만 해안은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버물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제 나는 어찌해야 하느냐? 해안의 목소리가 절망으로 떨려왔다. 평생을 의지해온 지도가 가짜였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겠다. 눈앞이 칠흑같이 어둡구나. 내가 나에게 길을 알려다오. 내가 믿었던 모든 것이 무너진 이 자리에서 나는 무엇을 붙잡아야 하느냐? 그것은 항복 선언이었다. 이 시대의 가장 위대한 스승이라 불리던 노승이 5살 동자승에게 길을 묻고 있었다. 방 안에 있던 모든 상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원명은 이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듯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가 그토록 신처럼 떠받들던 스승이, 그가 그토록 증오하던 어린 아이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길을 묻고 있었다. 그의 세계가, 그의 믿음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순간이었다. 모두의 시선이 버물에게 쏠렸다. 아이는 어떤 대답을 할 것인가? 어떤 심오한 가르침으로 이 늙고 병든 스승을 구원할 것인가? 혹자는 아이가 금강경의 한 구절을 읊을 것이라 예상했고, 혹자는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선문답으로 답할 것이라 생각했다. 버물은 무릎을 꿇은 채 조용히 해안을 바라보았다. 그의 맑은 눈에는 연민의 빛이 감돌았다. 아이는 잠시 침묵하더니 너무나도 뜻밖의 질문을 던졌다. 큰 스님, 오늘 저녁 공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뭐라? 해안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70평생의 구도와 깨달음이 무너져 내린 벼랑 끝에서 길을 묻는 자신에게 저녁 공양 메뉴를 묻고 있었다. 버물은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오늘 저녁은 호박죽입니다. 공양간의 보살님께서 아침부터 늙은 호박을 푹 고아 만드셨습니다. 스님께서 단 것을 좋아하신다고 꿀도 조금 넣었다고 했습니다. 냄새가 아주 좋습니다.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할 말을 잃었다. 지금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호박죽 이야기라니. 장난을 치는 것인가 아니면 큰 스님을 조롱하는 것인가. 원명의 주먹이 분노로 부들부들 떨렸다. 하지만 버물은 계속해서 말했다. 그리고 큰 스님 처소 앞 돛돌 위에 난초에 물 줄 때가 되었습니다. 어제 보니 잎이 조금 마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법당 뒤편의 풍경 소리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아마 끈이 낡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버물은 해안의 무너진 세계나 깨달음, 진리에 대해서는 다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저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들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혜안은 멍하니 아이의 말을 듣고 있었다. 호박죽, 난초, 풍경소리, 그가 큰 스님이라는 이름으로 살면서 까맣게 잊고 지냈던 것들. 수행이라는 거대한 목표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던 사소한 일상들이었다. 버물은 자리에서 일어나 혜안의 이불을 목까지 끌어 덮어주었다. 아이의 작은 손길이 혜안의 뺨에 잠시 닿았다. 따뜻했다. 큰 스님, 일단은 호박죽부터 드십시오. 그리고 기운을 차리시면 저와 함께 난초에 물을 주러 가시지요. 아이의 말에는 어떤 가르침도 어떤 비결도 없었다. 그러나 혜안은 그 순간 자신이 평생을 찾아 헤매던 답이 바로 그 안에 있음을 어렴풋이 깨달았다. 무너진 자리에서 무언가 새로운 것을 붙잡으려 했던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가. 길을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길은 처음부터 그의 발밑에 있었다. 호박죽을 먹고 난초에 물을 주고 풍경 소리를 듣는 것. 그 모든 것이 바로 길이요, 진리였음을 그는 70평생이 지나서야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밖에서 스님들 몇몇이 다급하게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주지 스님, 큰일 났습니다. 도윤 스님을 비롯한 젊은 스님 몇몇이 큰 스님의 가르침을 더 이상 따를 수 없다며 짐을 싸고 있습니다. 원명의 얼굴이 굳어졌다. 혜안의 붕괴는 이제 사찰 전체의 분열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로 번지고 있었다. 혼란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그보다 더 큰 혼란이 산문 밖에서부터 몰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며칠 전 혜안과 버물의 법거량을 우연히 목격했던 한 마을 안악이 장터에 나가 풀어놓은 이야기는 사람들의 입을 거치면서 살이 붙고 뼈대가 세워졌다. 지리산 청암사에 5살 신동이 나타나 70 노승의 법문을 깨뜨렸다더라. 아니야, 그 아이가 바로 미륵의 현신이라지. 병든 자를 고치고 앞날을 훤히 꿰뚫어보는 신통력을 지녔다더라.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가 마침내 도성 한양의 권세가 귀에까지 들어가고야 말았다. 그날 오후 산사의 고요를 깨트린 것은 요란한 말발굽 소리와 사람들의 외침이었다. 수십 명의 하인을 거느린 화려한 가마 한 채가 일주문 앞에 멈춰 섰다. 가마에서 내린 사람은 비단옷에 옥관자를 한 50대의 위엄 있는 사내였다. 도성에서 제일가는 권력을 지닌 이조판서 박진원이었다. 원명이 가장 먼저 달려나갔다. 그는 공손히 합장하며 손님을 맞았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감. 허나 미리 기별도 없이 이리 많은 이들을 거느리고 오신 연유가 무엇입니까? 박진원은 원명을 아래 위로 훑어볼 뿐 대답할 가치도 없다는 듯 오만한 표정을 지었다. 그의 눈은 이미 원명 넘어 사찰 안쪽을 향해 있었다. 이 절에 있다는 신통한 동자승이 어디 있느냐? 길을 비키거라. 나는 그 아이를 만나러 왔다. 그의 목소리는 정중함을 가장한 명령이었다. 그의 뒤에 선 하인들이 인삼과 녹용, 비단 등이 가득 담긴 상자를 들고 위압적으로 서 있었다. 그들은 불법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돈으로 영험함을 사러 온 장사꾼들처럼 보였다. 대감, 이 절에 그런 아이는 없습니다. 헛된 소문을 들으신 모양입니다. 원명이 길을 막아서며 말했다. 헛된 소문이라. 내 두 귀로 똑똑히 들었거늘. 병든 외아들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 한시가 급하다. 당장 그 아이를 내 눈앞에 데려오지 않으면 내 놈들이 무사치 못할 것이다. 박진원의 얼굴에 조급함과 분노가 뒤섞였다. 그의 권력과 재물로도 어찌할 수 없는 아들의 병 앞에서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고 그 지푸라기가 바로 버물이었다. 소란을 듣고 다른 스님들이 몰려들었다. 도윤을 비롯한 젊은 스님들이 원명의 앞을 막아서며 박진원의 앞길을 막았다. 팽팽한 대치 상황이 벌어졌다.
그때 뒤쪽에서 조용하지만 깊이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모두 비켜 서거라. 해안이었다. 그는 노전함에서 도윤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걸어 나오고 있었다. 그는 예전처럼 위험 있는 모습이 아니었다. 누더기나 다름없는 낡은 승복을 입은 평범한 늙은이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평화로웠다. 스님들은 조용히 길을 열었다. 해안은 박진원 앞에 서서 조용히 합장했다. 가진 것 없는 늙은 중이 대감을 뵙습니다. 박진원은 해안을 잠시 알아보지 못했다. 그가 알던 해안은 호랑이 같은 기백을 지닌 이 시대의 큰 스승이었다. 하지만 눈앞의 노인은 너무나 초라해 보였다. 해안 스님, 어찌 이리. 뜬구름 같은 이름은 모두 내려놓았습니다, 대감. 해안이 담담하게 말했다. 자제분의 일로 마음고생이 심하시다는 말씀은 들었습니다. 하지만 대감, 이곳에는 대감께서 찾으시는 영험함은 없습니다. 그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어리석은 중생들만 있을 뿐입니다. 해안의 평온한 대답이 오히려 권세가의 조급한 마음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었다. 산사의 운명을 뒤흔들 거대한 폭풍이 그렇게 막을 올리고 있었다. 박진원 대감의 등장은 고요한 산사에 떨어진 벼락과도 같았다. 그의 오만함은 지리산의 드높은 봉우리들을 무시했고 그의 조급함은 천년의 세월을 품은 청암사의 침묵을 비웃었다. 그는 해안의 초라한 행색과 평온한 눈빛을 잠시 훑어보더니 이내 가치 없다는 듯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에는 오직 신통한 동자승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겸양의 말씀은 그만두시지요, 스님. 박진원의 목소리에는 권세가의 거만함이 묻어났다. 내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 아이만 만나게 해주시오. 내 아들만 살려준다면 이 낡은 절의 대웅전이라도 순금으로 다시 지어드리다. 내 전 재산의 절반이라도 내놓겠소. 그의 말은 보시가 아니었다. 거래였다. 그는 아들의 목숨을 값으로 매기고 그것을 사기 위해 청암사를 찾아온 것이었다. 그의 눈에 이곳은 깨달음을 구하는 도량이 아니라 신비한 물건을 파는 저작거리 상점과 다를 바 없었다. 해안은 조용히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 미소는 예전의 권위적인 미소가 아니었다. 연민과 슬픔이 담긴 쓴웃음이었다. 대감, 부처님의 가르침은 거래하는 물건이 아니며 이 절은 기적을 파는 장터가 아닙니다. 저희는 대감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다니. 그 아이의 신통력에 대한 소문이 한양까지 자자한데. 박진원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의 이마에 푸른 힘줄이 돋아났다. 절박함이 그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법당 뒤편에서 나비를 쫓던 버물이 이쪽의 소란을 보고 고개를 갸웃거리며 다가왔다. 아이는 맨발이었고 옷에는 흙먼지가 묻어 있었다. 영락없는 시골 아이의 모습이었다. 스님들 무슨 일 있으세요? 박진원의 눈이 번쩍 뜨였다. 비록 모습은 평범했지만 아이의 눈빛에 서린 총명함과 깊이를 알 수 없는 평온함은 숨길 수 없는 것이었다. 그는 직감적으로 저 아이가 소문의 주인공임을 알아챘다. 그는 해안과 스님들을 거칠게 밀치고 버물 앞으로 달려가 흙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었다. 수십 명의 하인들과 스님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하늘 높은 줄 모르던 권세가가 5살 아이 앞에 머리를 조아린 것이다. 보살님, 부디 제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그의 울음 섞인 절규가 산사를 울렸다. 이 미천한 놈이 바라는 것은 오직 그것 하나뿐입니다. 평생 스님의 종이 되어 살라 하시면 그리하겠습니다. 제발 제 아들을. 그는 아이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오열했다. 그의 울음소리에는 아버지의 처절한 슬픔이 담겨 있어 지켜보는 스님들마저 숙연하게 만들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버물의 입을 바라보았다. 아이는 과연 어떤 기적을 행할 것인가?
어떤 신비로운 말로 저 애 끓는 아버지를 위로할 것인가. 버물은 당황하지 않았다. 아이는 무릎 꿇은 박진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그 맑은 눈에는 어떤 특별한 힘도 신비로운 기운도 없었다. 그저 눈앞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비추는 거울과 같았다. 잠시 후 버물이 입을 열었다. 대감. 아이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평온했다. 아드님께서 많이 아프시군요. 그렇습니다, 보살님. 이제 의원도 가망이 없다 하니. 그런데 대감께서는 왜 아드님의 곁을 떠나 이곳에 와 계십니까? 예. 박진원은 예상치 못한 질문에 울음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다. 버물은 말을 이었다. 아드님께서 지금 가장 뵙고 싶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마 아버님이신 대감일 것입니다. 아드님께서 지금 가장 듣고 싶은 소리는 무엇일까요? 아마 아버지의 따뜻한 목소리일 것입니다. 아드님께서 지금 가장 느끼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 아버님의 따뜻한 손길일 것입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롭지도 천둥처럼 요란하지도 않았다. 그저 봄날의 시냇물처럼 조용히 흘러 박진원의 가슴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런데 대감께서는 아드님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으시고 이곳에 와서 알지도 못하는 저에게 절을 하고 계십니다. 어찌하여 가장 소중한 것을 버려두고 부질없는 것을 찾아 헤매고 계십니까? 버물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박진원의 심장에 박혔다. 그는 아들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정작 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잊고 있었다. 그는 아들의 병상 곁을 지키는 대신 자신의 불안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 밖으로만 나돌았다. 용하다는 의원을 찾아 전국을 헤맸고 영험하다는 곳에 값비싼 공물을 바쳤으며 이제는 이 어린 동자승에게까지 매달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 모든 것이 아들을 위한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실은 아들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 아들의 죽음을 마주해야 하는 자신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아들이 떠나갔을 때 나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다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변명하기 위해 그는 정작 가장 중요한 아들의 마지막 시간을 외롭게 만들고 있었다. 버물은 쪼그리고 앉아 눈물을 흘리는 박진원과 눈을 맞췄다. 대감, 저는 대감의 아드님을 낫게 할 수 없습니다. 가을이 오면 나뭇잎이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저에게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아이는 잠시 숨을 골랐다. 하지만 대감께서는 아드님을 위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돌아가셔서 아드님의 손을 꼭 잡아주십시오.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함께 있는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것이야말로 대감께서 행하실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기적입니다. 박진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아이의 눈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그 눈물은 처음에 절망적인 눈물이 아니었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은 참회의 눈물이었고 무엇이 진정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된 감사의 눈물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버물을 향해 그리고 해안과 모든 스님들을 향해 깊이 허리를 숙였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가마에 올라 왔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조용히 그리고 황급히 산을 내려갔다. 그가 가져왔던 산더미 같은 예물들은 그의 하인들이 황급히 다시 챙겨 뒤따랐다. 남겨진 스님들은 오랫동안 말이 없었다. 그들은 오늘 또 한 번 버물의 지혜에 감탄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불안감이 싹트고 있었다. 도윤이 침묵을 깨고 나직이 은조렸다. 세상이 저 아이를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온 손님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그의 말처럼 청암사의 평화로운 시간은 이제 끝났음을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직감하고 있었다. 박진원 대감의 방문은 고요한 호수에 던져진 거대한 돌멩이와 같았다. 그가 떠난 후에도 그가 남긴 파문은 오랫동안 가라앉지 않고 사찰 전체를 흔들었다.
스님들은 이전보다 더 자주 모여 수군거렸고 그들의 대화 주제는 언제나 버물이었다. 보았는가? 천하의 박대감이 그 어린 아이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는 것을. 그 아이는 보통 아이가 아니야. 그의 말 한마디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 소문이 사실이었어. 부처님께서 이 혼탁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어린 아이의 몸을 빌어 놔두신 것이 틀림없네. 스님들의 눈빛은 경외감으로 빛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경외감 속에는 미묘한 욕망의 그림자가 함께 자라고 있었다. 박대감은 비록 빈손으로 돌아갔지만 앞으로는 다를 것이야. 사찰의 재정을 담당하는 나이든 보훈 스님이 넌지시 입을 열었다. 그는 평생을 사찰의 살림을 꾸리며 살아온 현실적인 인물이었다. 소문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갈 테지. 머지않아 이 산사에는 황금과 비단을 든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 것이다. 그것은 우리 절을 중창하고 굶주리는 백성들을 구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네. 보훈 스님의 말에 몇몇 스님들이 동조했다. 그들은 낡아서 비가 새는 법당 지붕과 항상 빠듯한 사찰 살림을 걱정하던 이들이었다. 그들에게 버물의 명성은 고된 수행의 결실이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달콤한 유혹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에 격렬하게 반대하는 이들도 있었다. 원명과 도윤이 그 중심에 있었다. 아이러니하게도 한때는 서로 다른 입장에서 대립했던 두 사람이 이제는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어리석은 소리. 원명이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다. 그는 해안이 무너진 이후 맹목적인 권위 대신 진정한 가르침이 무엇인지 고뇌하기 시작했다. 그것이야말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팔아 배를 불리려는 장사치의 마음이 아니고 무엇인가. 우리는 버물동자를 지켜야 하네. 세상의 탐욕스러운 시선으로부터 그리고 우리 안에 꿈틀대는 그릇된 욕망으로부터 그 아이를 보호해야만 해. 도윤 또한 침통한 표정으로 말을 보탰다. 여러분은 지금 버물에게 살아있는 부처라는 무거운 이름을 씌우려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진정 바라는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그 아이는 그저 햇살 아래 마음껏 뛰놀고 흙장난을 치고 동무들과 웃고 떠들고 싶을 뿐인 5살 아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아이의 어깨에 우리 모두의 기대를, 사찰의 미래를, 심지어 중생구제라는 거창한 짐까지 지우려 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의 무게에 짓눌려 아이의 맑은 영혼이 시들어버리면 어찌할 것입니까? 사찰은 다시 한번 둘로 나뉘었다. 버물을 통해 사찰의 부흥을 꿈꾸는 현실주의자들과 버물의 순수함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상주의자들. 그들은 매일같이 부딪히며 논쟁을 벌였다. 그 모든 논쟁의 중심에 있는 버물은 그러나 점점 말이 없어지고 그림자처럼 조용해졌다. 소문은 현실이 되어 매일같이 수백 명의 사람들이 산문 앞으로 몰려들었다. 병든 자식을 업고 온 어미, 파산하여 길거리에 나앉게 된 상인, 과거 시험에 합격을 빌러온 유생, 심지어 잃어버린 가축을 찾아달라는 농부까지. 그들은 버물을 버물이라 부르지 않고 아기 부처님, 활불, 보살님이라 불렀다. 스님들은 그들을 막아섰지만 사람들의 간절함을 이겨낼 수는 없었다. 그들은 버물이 잠시라도 밖으로 나오면 벌떼처럼 달려들어 옷자락을 붙잡고 매달렸다. 아이는 더 이상 예전처럼 자유롭게 뒷산을 뛰어다니지도 약수터에서 물장난을 치지도 못했다. 아이의 세상은 스님들의 감시와 외부인들의 기대로 가득 찬 비좁은 감옥이 되어가고 있었다. 아이의 얼굴에서는 웃음이 사라졌다. 그 깊고 막던 눈에는 종종 알 수 없는 피로와 슬픔의 그늘이 어렸다. 해안은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마음은 타들어가는 듯 했다. 그는 이제 권위로 스님들을 억누르려 하지 않았다. 그들 스스로가 무엇이 옳은 길인지를 깨닫게 하고 싶었다. 하지만 논쟁은 끝이 없었고 그 사이 버물의 영혼은 조금씩 병들어가고 있었다.
해안은 자신이 나서야 할 때가 되었음을 직감했다. 사건은 어느 비 오는 날 터지고야 말았다. 억수 같은 비에도 불구하고 한 젊은 안악이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몇 날 며칠을 꼬박 절문 앞에서 비를 맞으며 버티고 있었다. 아기는 심한 열병을 앓고 있었고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듯 쌕쌕거렸다. 스님들은 그녀를 안으로 들이려 했지만 그녀는 아기 부처님을 뵙기 전에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다며 고집을 꺾지 않았다. 결국 스님들 중 누군가가 몰래 버물을 그곳으로 데려갔다. 버물은 비에 흠뻑 젖어 덜덜 떨고 있는 안악과 그녀의 품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는 아기를 보았다. 안악은 버물을 보자마자 흙탕물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울부짖었다. 제발 제발 제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부처님. 이 아이만 살려주신다면 제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그녀의 절규는 천지를 진동하는 듯 했다.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과 스님들 모두 숨을 죽이고 버물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기적을 기대했다. 아이의 손길 한 번에 말씀 한마디에 아기가 병상에서 일어나는 기적을. 버물은 잠시 아무 말 없이 아기와 안악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아이의 작은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안악에게 다가가 아기를 안아보아도 되냐고 물었다. 안악은 황급히 아기를 아이의 품에 안겼다. 버물은 불덩이 같은 아기를 조심스럽게 안았다. 그리고는 기적을 행하는 대신 아기와 함께 울기 시작했다. 아이의 작은 어깨가 들썩였다. 서럽고 맑은 울음이었다. 그것은 아기의 고통을 온전히 자신의 고통으로 느끼는 자의 울음이었고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자신의 무력함에 대한 슬픔의 울음이었으며 어미의 애끓는 마음에 대한 깊은 공감의 울음이었다. 버물의 울음소리에 기적을 기대하던 모든 사람들은 순간 얼어붙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는지, 이 작은 아이에게 얼마나 잔인한 짐을 지우고 있었는지를 깨달았다. 아이는 기적을 행하는 신이 아니었다. 그저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주는 순수한 영혼을 가진 한 아이였을 뿐이다. 안악은 더 이상 소리치지 않았다. 그녀는 버물의 어깨를 감싸 안고 함께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곳에는 더 이상 기적을 바라는 사람과 기적을 행하는 신이 없었다. 그저 서로의 고통을 보듬고 함께 우는 두 인간이 있을 뿐이었다.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던 해안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마침내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달았다. 버물을 지키는 길은 아이를 어딘가에 숨기는 것이 아니었다. 버물이 진정으로 누구인지를, 아이가 보여주는 가르침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알려주는 것이었다. 아기 부처라는 이름의 무게에 짓눌린 아이를 해방시켜 주어야 했다. 그날 저녁 해안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손으로 법당의 큰 종을 울렸다. 웅장하고 맑은 종소리가 비에 젖은 산사 전체에 울려 퍼졌다. 모든 대중을 법당으로 모이게 하는 소집령이었다. 그는 자신의 무너진 법좌에 다시 오르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예전과 같은 거짓의 스승으로서가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진실을 말할 용기를 얻은 한 늙은 수행자의 모습으로. 해안이 직접 울린 종소리는 청암사의 모든 스님들을 법당으로 이끌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긴장과 의문이 가득했다. 큰 스님께서 법좌에 오르지 않으신지 계절이 바뀌고 있었다. 스님들은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지 두려움과 기대를 안고 각자의 자리에 앉았다. 법당의 분위기는 버물이 처음 해안의 법문을 가로막았던 그날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잠시 후 해안이 법당으로 들어섰다. 그러나 그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화려하고 높은 법좌로 향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법좌 아래 다른 모든 스님들과 똑같은 높이의 방석 위에 조용히 가부좌를 틀고 앉았다. 그의 손에는 경전도 불자도 들려있지 않았다. 그는 그저 텅 빈 두 손으로 무릎을 감싼 채 오랫동안 침묵하며 대중을 바라보았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우렁차지 않았지만 그 어떤 사자후보다도 깊은 울림을 담고 있었다. 나는 오늘 여러분 앞에 참회하는 마음으로 앉았습니다. 그것이 그의 첫마디였다. 스님들은 술렁였다. 이 시대의 가장 위대한 스승이 제자들 앞에서 참회를 하고 있었다. 나는 70평생을 이 법좌 위에서 여러분에게 길을 가리켰습니다. 깨달음으로 가는 길, 부처가 되는 길을 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가장 멀리 나아간 자이며 가장 많이 아는 자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눈먼 장님이었습니다. 해안은 담담하게 자신의 과거를 고백했다. 자신의 오만과 독선, 깨달음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명예욕과 집착. 그는 해안이라는 이름에 가면 뒤에 숨어있던 자신의 부끄러운 민낯을 하나하나 남김없이 드러내 보였다. 그것은 자기 비하가 아니었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거대한 용기에서 비롯된 고백이었다. 나는 평생 동안 부처를 밖에서 찾았습니다. 경전 속에서 혹은 저 멀리 있는 깨달음의 경지 속에서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버물이라는 아이가 나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부처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특별한 행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평범한 일상 속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해안의 시선이 대중을 천천히 훑었다. 우리는 그 아이에게 아기 부처 활불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서 기적을 바라고 영험함을 구했습니다. 우리는 또다시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부처를 보지 못하고 또다시 밖에서 부처를 만들어 숭배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다. 오늘 빗속에서 아픈 아기를 안고 함께 울던 버물을 보았습니까? 그 아이가 행한 기적은 병을 낫게 하는 신통력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는 마음, 타인의 고통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해안은 자리에서 일어나 법당 한쪽에 서서 불안한 눈으로 이쪽을 쳐다보고 있는 원명과 그 반대편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는 보훈을 바라보았다. 우리는 버물을 지켜야 한다는 명분으로 혹은 버물을 통해 저를 부흥시켜야 한다는 명분으로 싸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틀렸습니다. 우리가 진정해야 할 일은 버물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마음을 우리 스스로가 실천하는 것입니다. 버물은 기적을 행하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그는 거울입니다. 우리 안에 이미 잠재되어 있는 부처의 마음, 그 자비의 마음을 비추어주는 맑고 투명한 거울일 뿐입니다. 해안은 법당 중앙으로 걸어 나왔다. 그리고 모든 스님들을 향해 선언했다. 나는 이제 이 사찰의 문을 닫으려 합니다. 큰 스님, 모두가 경악하며 소리쳤다. 기적을 찾아 몰려드는 사람들에게 문을 닫겠다는 말입니다. 해안이 말을 이었다. 더 이상 우리는 영험함을 파는 장사치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동시에 문을 활짝 열 것입니다. 세상의 고통에 아파하고 지친 모든 이들에게 우리의 문을 열 것입니다. 우리는 병을 낫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죽 한 그릇을 대접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가난을 없애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룻밤 비를 피할 수 있는 방 한 칸을 내어줄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한겨울의 추위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얼어붙은 손을 잡아주고 함께 울어줄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부터 우리 절의 수행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 보여줄 유일한 기적이 될 것입니다. 해안의 선언에 법당 안을 가득 채웠던 모든 갈등과 분열, 욕망과 불안이 눈 녹듯 사라지는 듯 했다. 보훈은 자신의 현실적인 욕심이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했고, 원명은 질서와 규율에 얽매여 더 큰 자비를 보지 못했던 자신을 참회했다. 도유는 눈물을 흘리며 해안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들은 마침내 하나의 마음이 되었다. 그날 이후 청암사의 산문 앞에는 이런 팻말이 세워졌다. 이곳에는 기적이 없으니 기적을 바라시는 분은 돌아가십시오. 다만 삶에 지쳐 위로가 필요한 분은 누구든 들어오십시오. 처음에는 실망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정말로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하나둘씩 저를 찾아오기 시작했다. 스님들은 그들과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일을 하고 함께 울고 웃었다. 버물은 더 이상 아기 부처가 아니었다. 그는 그저 다른 동자승들과 함께 흙장난을 치고 스님들의 일을 돕고 때로는 꾸지람을 듣기도 하는 평범한 아이 버물이 되었다. 아이의 얼굴에는 예전의 해맑은 웃음이 돌아왔다. 어느 늦가을 저녁 해안은 버물의 손을 잡고 노을이 붉게 물드는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자신의 어깨를 짓누르던 큰 스님이라는 이름의 무게에서 벗어나 온전한 평화를 느끼고 있었다. 버물아. 예, 스님. 고맙구나. 해안의 말에 버물은 그를 올려다보며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 속에 이 세상의 모든 진리가 담겨 있는 듯 했다. 그 순간 멀리서 저녁 예불을 알리는 맑고 깊은 종소리가 다시 한번 산사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것은 한 시대의 끝을 알리는 소리이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소리였다. 혹독한 겨울이 지리산 청암사를 찾아왔다. 밤새 내린 눈은 세상의 모든 소리를 집어삼킨 채 낡은 기와골과 나뭇가지를 온통 하얗게 덮었다. 새벽 예불을 알리는 도량석 소리마저 눈의 장막에 부딪혀 멀리 퍼지지 못하고 묵직하게 가라앉았다. 한때 기적을 찾아 몰려들던 사람들로 북적이던 절 앞마당은 이제 고요한 설원이 되어 스님들의 발자국 소리만이 유일한 흔적을 남기고 있었다. 세상의 관심은 뜨거웠던 만큼이나 차갑게 식었다. 기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은 더 이상 이 깊은 산중의 가난한 절을 찾지 않았다. 사찰의 살림은 예전보다 더욱 쪼들렸고 스님들은 혹독한 추위 속에서 땔감을 구하고 언손을 불어가며 하루하루를 나는 것이 고된 수행이 되었다. 변화는 모두에게 쉽지만은 않았다. 몇몇 젊은 스님들은 밤이 되면 몰래 한숨을 쉬었다. 이것이 정말 옳은 길인가? 우리의 고귀한 가르침이 고작 굶주린 이들에게 죽 한 그릇 나눠주는 것으로 전락해버린 것은 아닌가?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경전 속의 심오한 진리와 깨달음의 경지에 대한 동경이 희미한 불씨처럼 남아있었다. 그날 아침도 모두가 묵묵히 눈을 치우고 있었다. 해안은 늙은 몸을 이끌고 나와 젊은 스님들과 함께 빗자루를 들었다. 그의 허리는 구부정했고 숨결은 거칠었지만 눈을 쓰는 그의 손길 하나하나에는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그는 더 이상 가르치려 하지 않았다. 그저 함께할 뿐이었다. 버물 역시 자신의 키만 한 작은 빗자루를 들고 낑낑대며 눈을 치우고 있었다. 아이는 이제 6살이 되어 있었다. 지난 여름의 소동 속에서 아이는 한 뼘 더 자랐고 마냥 해맑기만 하던 얼굴에는 조용한 생각의 그늘이 드리워지기도 했다. 아이는 빗질을 하다가 말고 차가운 눈 더미 속에서 겨울을 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작은 벌레 한 마리를 발견했다. 버물은 빗자루를 내려놓고 쪼그려 앉아 입김을 호호 불어 벌레의 얼어붙은 몸을 녹여주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도윤이 조용히 해안에게 다가와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겨울밤에 찬 서리 같은 회의가 섞여 있었다. 스님, 여쭙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해안은 빗자루를 멈추고 조용히 도윤을 바라보았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도윤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다. 사람들은 이곳에 와서 하루 이틀 몸을 누이고 따뜻한 죽 한 그릇을 먹고 떠나갑니다. 하지만 저 문 밖을 나서면 그들은 다시 춥고 배고픈 세상과 마주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주지 못합니다. 세상의 고통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저희의 이 행위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저는 때때로 모든 것이 부질없다는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것은 도윤 혼자만의 질문이 아니었다. 침묵 속에서 고된 노동을 감내하던 많은 젊은 스님들이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었던 질문이었다. 혜안은 즉시 답하지 않았다. 그는 도윤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려주고는 버물이 있는 곳을 턱짓으로 가리켰다. 도윤의 시선이 버물에게 향했다. 아이는 여전히 웅크리고 앉아 벌레에게 입김을 불어주고 있었다. 그 작은 생명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자 아이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도윤아. 혜안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저 아이를 보거라. 저 아이가 지금 온 산의 눈을 다 녹이려 하고 있느냐? 아니면 이 세상의 모든 벌레를 구하려 하고 있느냐? 아닙니다. 저 아이는 그저 제 손바닥 위에 저 작은 벌레 한 마리에게 자신의 따뜻한 숨결을 나누어 주고 있을 뿐이다. 그것이 저 아이가 할 수 있는 전부이며 저 아이의 온 세상이란다. 혜안의 시선이 다시 도윤에게 향했다. 그 눈빛은 겨울 하늘처럼 맑고 깊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도윤아. 우리는 세상의 모든 고통을 없앨 수 없다. 그것은 부처님께서도 하지 못하신 일이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한 사람의 언손을 잡아줄 수는 있다. 내 앞에 놓인 죽 한 그릇을 배고픈 이와 나눌 수는 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이며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온 세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부질없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야말로 세상을 구원하겠다는 거대한 욕망이 남긴 그림자일 뿐이니라. 혜안의 말에 도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의 발밑에 놓인 희고 깨끗한 눈을 바라보았다. 거창한 의미를 찾으려 했던 마음, 눈에 보이는 결과를 기대했던 마음이 부끄러웠다. 그는 조용히 허리를 굽혀 다시 묵묵히 빗자루질을 시작했다. 그의 움직임에는 더 이상 회의나 불안이 없었다. 그저 눈을 쓸 뿐이었다. 그 순간 법당 지붕 끝에 매달려 있던 풍경이 맑은 소리를 내며 울렸다. 그것은 혜안이 들려주는 소리 없는 법문에 대한 자연의 대답 같았다. 그렇게 겨울이 깊어가던 어느 날, 한 명의 남루한 차림의 사내가 저를 찾아왔다. 그는 다른 나그네들처럼 조용히 공양간에서 죽을 얻어먹고 땔감을 패는 스님들을 묵묵히 도왔다. 며칠이 지나도 그는 떠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스님들은 그를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 이곳은 이제 그런 사람들이 머무는 곳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날 저녁 혜안이 부엌 아궁이 앞에서 불을 쬐고 있을 때 그 사내가 조용히 다가와 그의 앞에 깊이 고개를 숙였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스님. 혜안은 고개를 들어 사내를 바라보았다. 주름지고 검게 그을린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낯이 익었다. 혹시 박대감 아니십니까? 혜안의 말에 사내는 희미하게 웃었다. 한때 천하를 호령하던 권세가의 모습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 이름은 오래전에 버렸습니다, 스님. 지금은 그저 길을 가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박진원은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며 조용히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날 저를 떠나 집으로 돌아간 그는 아들의 침상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아들의 손을 잡고 예전에 미처 해주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들려주었고 함께 웃고 함께 울었다고 했다.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 아들은 보름 뒤 아버지의 품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아이가 떠나던 날 저는 슬펐지만 절망하지는 않았습니다. 박진원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만약 제가 스님과 그 어린 동자승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저는 아이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밖을 헤매며 헛된 기적을 찾아다녔을 겁니다. 그리고 아이를 잃은 뒤에는 세상을 원망하고 저 자신을 증오하며 평생을 지옥 속에서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스님들 덕분에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보름이라는 시간을 선물 받았습니다. 아이와 온전히 하나가 되었던 그 시간 덕분에
저는 이제 아이를 제 가슴에 묻고 남은 삶을 살아갈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는 품에서 작은 주머니 하나를 꺼내 혜안에게 내밀었다. 이것은 제 아들이 가장 아끼던 옥놀이개입니다. 이 절의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혜안은 주머니를 받지 않았다. 대신 박진원의 거칠어진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대감께서 이곳에 와 며칠간 묵묵히 장작을 패고 다른 나그네들의 신발을 정리해 주시던 그 마음이야말로 이 절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보시입니다. 이옥놀이개는 대감께서 간직하시며 아드님을 추억하십시오. 바로 그때 버물이 군고구마 2개를 들고 아궁이로 다가왔다. 아이는 박진원을 보고는 고개를 갸웃했다.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 듯도 아닌 듯도 한 표정이었다. 아저씨, 이거 드세요. 맛있어요. 아이는 아무런 스스럼 없이 박진원의 손에 뜨거운 고구마를 쥐어주었다. 박진원은 뜨거운 고구마를 든 채 아이의 맑은 눈을 바라보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이나 한의 눈물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모든 것을 얻게 된 자의 깊고 따뜻한 감사의 눈물이었다. 시간은 강물처럼 흘렀다. 길고 혹독했던 겨울이 물러가고 산사의 처마 끝에 매달렸던 고드름이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얼어붙었던 땅을 뚫고 파릇한 새싹이 고개를 내밀었다. 어느 화창한 봄날 혜안은 노저남 툇마루에 앉아 있었다. 그의 시선은 마당에서 다른 동자승들과 흙장난을 하며 해맑게 웃고 있는 버물을 향해 있었다. 아이는 더 이상 특별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는 그저 이 산사의 봄과 함께 자라나는 수많은 생명 중 하나였다. 원명은 땀을 흘리며 텃밭을 갈고 있었고 도유는 나그네들과 함께 낡은 지붕을 수리하며 농담을 주고받고 있었다. 그들의 모습은 경전 속의 성인들과는 거리가 멀었다. 하지만 그들의 모든 움직임 속에는 겨울의 시련을 이겨내고 마침내 얻게 된 평화와 조화가 깃들어 있었다. 그들 각자가 그리고 그들이 함께 만들어내는 그 풍경 전체가 한편의 위대한 법문이었다. 혜안은 더 이상 아무것도 가르칠 필요가 없음을 알았다. 진짜 가르침은 말이 아닌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며 진정한 스승은 한 개인이 아니라 조화로운 공동체 그 자체임을 깨달았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따스한 봄바람이 그의 얼굴에 난 깊은 주름을 부드럽게 스치고 지나갔다. 멀리서 봄바람을 머금은 풍경 소리가 더없이 맑고 청아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의 끝이자 영원한 시작을 알리는 소리였다.